여러분은 환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개의 그 환경에 관한 이 기념일이 있는데 그걸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환경에 관한 기념일이 세계적으로 지켜지는 기념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의 날이죠. 지구의 날.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일반 사람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매년 4월 22일 날 지켜지고 있는 지구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엔에서 세계 환경의 날이라고 정했는데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6월 5일이 잊혀지지 않는 게요. 제 생일이기 때문에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세계 환경의 날 6월 5일. 그래서 지구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이 두 개가 환경에 관계된 기념일인데 결국은 취지가 그런 것이죠.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라. 지구가 하나뿐이잖아요. 또 다른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가 너무 환경으로 오염되면은 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지만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지구가 하나뿐인데 지금 이 하나뿐인 지구가 너무나 오염됐고 굉장한 그런 위기의 생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2025 거주불능 지구, 이 제목이 그래요. 2050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도 같아요.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한 25년 이후를 이제 예측하면서 쓴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학술적인 어떤 자료라든가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환경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제목이 거주불능이라고 하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책이 사람에게 경고를 주려 하는 의미에서 좀 그런 제목을 정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이 지구의 상태가 환경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다. 앞으로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LA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뭐 산불이 나도 아주 크게 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유럽에 뭐 온도가 뭐 100도 넘어가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거 나도 아주 크게 나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런 기후 재난들에 대한 뉴스들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경고로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죠. 지구온난화. 이제 우리가 보통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것을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그 화석 연료를 우리가 소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화석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활동들이 다 그 활동 속에서 탄소가 배출되면서 그 탄소가 지구온난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가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같이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진행되는 속도는 인류의 역사의 어느 시점보다도 지금이 10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매년 우리 한 사람이요,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이요, 남극에 있는 빙산 1만 통을 녹이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면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탄소가 이제 배출될 때 그게 남극에 있는 1만 톤의 빙하를 녹인다는 거예요. 192개국 바다를 근접해 있는 나라 지역에서 매년마다 플라스틱을 버리는데요,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미세 플라스틱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먹는 생수병에도 나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 있어서
그 물을 자꾸만 먹게 되면 몸의 인체에 조그마한 플라스틱이 쌓이게 돼서 이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이런 플라스틱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은 그 플라스틱이 거대한 섬과 같이, 인공 섬과 같이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역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배달 문화잖아요. 또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뭐 배달시키고 또 밤에도 뭐 야식도 먹고 다 그런 음식 그 시킬 때 뭘 사용합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일회용품.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이런 삶이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제품, 자동차, 또 우리가 고기를 또 먹잖아요. 그 고기를 섭취하는 과정. 그다음에 일회용 컵, 비닐봉지. 그러니까 일회용의 홍수 시대. 모든 게 다 일회용을 쓰고 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을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탄소가 계속 배출이 돼서 이것이 결국 지구온난화의 그 증가를 계속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UN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 지금의 탄소 배출량의 이 과정을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이 속도를 만약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면 2010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75년 이후죠. 75년 지난 2010년이 되면 그 기온, 우리 지구의 기온이 3.7도, 어떤 사람은 3.7도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데서는 뭐 5도까지도 이렇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도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도 오른다고 뭐 지구의 온도가 1도 오른다고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몸도, 몸의 체온도 1도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죠. 몸에 1도만 올라도 신체 균형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질병이나 이런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구가 1도가 아니라 2도, 3도 이렇게 오르게 된다면 심각한 환경의 재앙이 되고 재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종말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좀 많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구가 더워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신종 바이러스,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진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 수준 정도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변이,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한다고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것이죠.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더워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종 질병의 전파, 살인적인 폭염, 또 바닷물이 이렇게 점점 해수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식량 위기, 먹고 살만한 이 식량이 모자라게 되고, 이 땅의 빈곤과 굶주림, 이 기후재난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되어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생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종말의 단계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환경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경고를 오래전부터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들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먼 미래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이 위기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시급해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더 시급하지, 뭐 미래에 뭐 10년, 20년 이후에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게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뭐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나 혼자 그러면 뭐 바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무관심의 영역으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기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막 지나친 걱정을 해서
삶도 살지 못할 정도로 막 걱정하는 것도 물론 바른 태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환경이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지금 위기인가 아닌가를 논의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또 인류가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에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안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25년 후, 30년 후라면 그때는 아마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없을 텐데 나한테는 그럼 해당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때는 그러면 괜찮겠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지구가 다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은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 세대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이것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문제이고 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후라든가 환경의 위기는 일반적으로 이 신앙의 주제가 아닙니다. 또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환경 위기와 청지기의 신앙이라고 얘기했는데 설교의 주제도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 이런 것으로 다루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예배라든가 우리가 신앙의 실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이 신앙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이 실천의 부분에 우리가 신앙의 주제이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라든가 공해라든가 환경 파괴 위험성은 과학자라든가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그 전문가들이 관심 가는 영역이지 우리의 신앙과는 멀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토대에는 이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토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상태이고 모든 자연과 질서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참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또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신앙과 또 이 환경의 문제를 연관지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이 자연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연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나서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명령.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산업화 혁명이 되고 물질이 번성을 하고 점점 공장도 늘어나면서 이 오염이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기독교의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말씀은 환경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의 정복을 의미하고 특별히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다, 책임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실 때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책임을 지고 잘 다스리라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이것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이 땅을 잘 지켰습니까? 죄로 타락을 한 인간이 이 사랑으로 이 자연을 다스리기보다는 인간의 탐욕, 또 이기심, 욕심, 그것으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온갖 무질서가 팽배하게 되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는 이 비참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환경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자연에 대한 또 다른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차피 이 지구는 멸망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지구는 다 멸망하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차피 다 버릴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서 사는데 이걸 이제 쓰다가 잘 사용하다가 버리고 가는 건데 뭘 이거를 가꾸고 돌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요,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회복될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 사람을 때 그 사람, 옛날 사람을 폐기 처분합니까? 그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덧입히심,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 지구가 이제는 다 쓸모없어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될 세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무질서와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질서와 평화가 임재하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처럼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질서와 회복이, 조화가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이 창조가 회복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그러면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신앙이 환경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우리에게 있는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위기 속에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점점점 환경이 위기 속에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러면 환경 위기 앞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만드신 터전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터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 질서에 운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손길이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들의 들풀 하나까지도, 또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다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동물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어떤 그런 생명체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참 소중하고 이 생명은 더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총이 담겨 있는 생명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참 사랑스럽고
참 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의 목적이 너가 이것을 잘 다스리라. 내가 너한테 맡긴다. 그 위임이잖아요. 위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잘 해낼 수 있으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잘 다스리라고 하는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다. 예. 다 맡아야 되는데 누군가 특별한 그 관리자가 없다라고 하면 다 서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여행하면서 가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어떤 지역은 쓰레기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이 쓰레기가 있어도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쓰레기가 많아도 누구 하나 치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치우려고 애써봐야 이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나도 버리게 되고 점점점 버리게 되고 어떤 나라에 가면요 그 도시 전체가 다 쓰레기 천지예요. 이 쓰레기에서 아이들이 놀고 쓰레기에서 음식을 해먹고 길거리에서 팔고 아주 구정물이 흐르고 그런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환경도 문제이지만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은 이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우리의 위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환경 위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곧 다가올 현실이고 이제 눈앞에 놓여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 원인이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어려움이 위기가 됐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창조의 세계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이었어요. 근데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 거스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답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자연 만물 자체 너머에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이게 점점 좋아질 것인가? 과연 이런 재난들과 고통들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인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이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이런 모든 신앙적 가치관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는요, 인류 자체가 스스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을 갖고 있죠.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결국은 마지막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깨어있음,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자연을 돌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로 파괴되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속에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다스릴 그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를
메시아의 그 나라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양육강식의 질서가 폐지되고 이제는 평화의 질서가 수립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나 파괴가 아니라 이제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만한 은혜로 임하실 때는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나 분열하는 것들이나 이런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청지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어두울 때마다, 나라가 어두울 때나 민족이 어두울 때마다 그 시대의 빛이 되었습니다. 등불이 되었어요. 또 지금과 같이 이런 이 기후위기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 세상의 환경 오염 속에서는 교회가 인류에 당한 지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교회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2021년도에요. 총회, 한국 그 기독교 총회에서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 중립 선언문입니다. 탄소 중립 선언문.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자라고 하는 취지죠. 탄소를 배출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노력과 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해서 탄소 중립 선언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뭐를 하냐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일회용품. 오늘 우리도 이제 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고 그럴 때도 다 일회용품 쓰잖아요. 근데 그런 일회용품을 가능한 한 이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겁니다. 물 펑펑 쓰고 뭐 전기 막 쓰고 그러면 그 전기를 만들고 물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동력을 발생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이 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거니까 그걸 줄이는 거예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오늘날 소비 문화잖아요. 물건도 사도 너무 많이 사잖아요. 내가 입을 옷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사고 물건도 막 쌓아놓고 음식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걸 다 못 먹고 막 버리고 음식 쓰레기물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탄소가 배출되어서 지구온난화가 점점점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실천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최소한의 삶.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사용하고 너무나 지나친 소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검소한 삶. 이게 미니멀 라이프죠. 모든 게 막 필요 없는데도 막 다 사들이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래서 그런 규모 있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환경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경 위기 속에서 더욱 심각해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우리 후반전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또 우리 자녀 세대는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에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탐욕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 속에 결국은 이런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환경의 청지기로서 환경 선교의 우리가 책임자로서 먼저 내게 주어진 이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아끼고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오게 된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청지기적인 신앙과 깨어있는 이 신앙을 조합해서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런 환경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정부터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규모 있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청지기, 환경의 청지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